특별 새벽기도 17일차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뒤에 스티커를 한번 붙여볼까요? 네. 이번 주와 다음 주가 사실은 제일 힘이 듭니다. 항상 중간쯤 갔을 때가 몸도 마음도 또 영혼도 체력적으로 많이 지치기 때문에 이 고비를 다음 주까지 잘 넘기면 그 다음에 우리는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제4주는 공동체와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구호를 외치고 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손을 쥐고 제가 선창하면 따라해 주십시오. 변합시다. 변합니다. 변화시켜 주십니다. 네,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그런 사람들이 이룬 공동체인데요. 위에다 별표를 한번 해보시고 써보실까요? 꼭 한번 쓰셔야 됩니다. 고비를 넘깁시다. 네, 이걸 꼭 쓰셔야 됩니다. 고비를 넘깁시다. 여러분, 결혼하면 부부가 위기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고비를 넘겼으니까 여기까지 오신 거죠. 삶을 살다 보면 인생에 고비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고비를 넘겨야 성숙해지고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비를 넘기가 참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가 자주 착각하는 게 완벽한 교회를 가야지 하지만 여러분, 절대 완벽한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온전한 교회가 있을 뿐이죠.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온전한 교회가 있을 뿐입니다. 네,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도 이제 교회를 상처를 받으셨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대신 온전한 교회는 있습니다. 회개할 줄 아는 교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말씀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교회가 온전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를 찾아가셔야지 자꾸 완벽한 교회를 찾으면 본인도 완벽하지 않죠. 우리 모두가 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바로 이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먼저 1절을 한번 보실까요?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이제는 그의 형제 아버지의 온 집이 더 이상 사울왕의 이 감시와 또 박해를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아둘람 굴로 내려오죠. 그래서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 특성이 나옵니다.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다윗에게로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처음부터 순탄하게 갈 수가 없습니다. 다 상처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좀 시비가 붙으면 네가 나를 무시해? 공동체 안에서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사실은 험악한 꼴을 다 보인다는 것이죠. 그럴 때 다윗은 어떻게 이 공동체를 이끌어 갔을까요? 이제 오늘과 내일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은 제목을 한번 보시면 그런 사람들이 이룬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제 제목을 잘 기억을 하시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오늘 2절이 잘 설명하고 있죠. 이제 교재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 피난 생활을 할 때 아둘람굴에 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실이 알려지자 가족이 합류합니다. 또한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찾아와 공동체를 이룹니다. 한마디로 사회적으로 억울한 일을 당해서 원통한 사람들이 빚을 갚을 수 없을 정도로 내몰린 사회적 약자들이 다윗을 찾아온 곳입니다. 사회에서 생존과 적응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몰려와 공동체를 이룬 사람들입니다. 거기다 한번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사회에서 생존과 적응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회적으로 억울하고 원통한 분노가 가득한 사람이 모이면 그 분노를 쏟아부을 때를 찾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 왔어도 처음에는 안식, 피할 곳이 있어서 좋지만 자기 안에 가득한 이 원통함, 한들을 누구한테 풀겠습니까? 이제 같이 공동체를 이룬 사람들한테 말로 행동으로 막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모였으면 이처럼 연약한 공동체가 어떻게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함께 나라의 기반을 튼튼히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첫째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메시지 시작. 첫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지향하는 지도자 다윗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한번 네모를 쳐보실까요? 하나님을 지향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앞에 수식어가 있죠. 어떤 상황에서도, 가난한 상황에서도, 부유한 상황에서도, 혈기가 끓어오르는 상황에서도, 그러나 말할 수 없는 고독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지향하는 지도자 다윗을 따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신 우리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좀 혈기가 나올 때도 있죠. 그럴 때도 우리는 다시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지향하면 그게 바로 온전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모세도 세상에서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 없다고 하지만 혈기를 부리지 않습니까? 40년 내내 모세를 대적하니까 모세도 한번 화가 난 적이 있죠.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기도 합니다. 교재를 다시 보실까요? 사람들은 다윗과 함께 있으면서 다윗의 인간적인 고뇌, 슬픔, 고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다윗의 인간적인 고뇌, 슬픔, 고통. 우리 옆에 성도님들 잠깐 한번 바라보실까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인간적인 고뇌, 슬픔, 고통을 잘 느끼고 계십니까? 의외로 성도님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옆에 있는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어떤 인간적인 고뇌가 있는지, 어떤 슬픔이 있는지, 아픔이 있는지, 고통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놓을 수가 없죠. 왜 못 내놓습니까? 내놓는 순간 가십거리가 되고 또 이러네 저러네 하도 교회가 말이 많으니까 못 내놓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입방아를 찢는 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고뇌를, 슬픔을, 고통을 거기다 별표를 해보시죠.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느낄 수 있는. 그게 공동체지. 느끼지도 못하고 느끼면서도 알아차리면서도 그걸 또 험담을 하고 비방을 하는 그런 공동체는 하나님이 절대 역사하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옷자락만 베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일 수 없다고 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복수와 용서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 공동체가 배우게 됐다는 것이죠. 거기서 한번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다윗의 모습을 통해 복수와 용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보여줘야 될 모습이 이것입니다. 나의 모습을 통해 복수와 용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걸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통해 그 문장을 이렇게 읽어볼까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주의 모습을 통해 복수와 용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모습이죠. 살기 위해서 미친 척도 하고 나발로 인한 혈기를 부리는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의 다윗을 보며 자신과 똑같은 성정을 가졌을 때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극복해 가는 다윗에게 신뢰와 믿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부하들이 블레셋 땅에 망명했을 때 다윗이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척을 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세상에, 우리가 다윗을 따라왔는데 차라리 칼을 빼고 죽자 하고 한번 싸워서 깨끗하게 장렬하게 전사하는 게 낫지,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해? 아마 부하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다윗의 목적은 살아남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살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하는 것이죠. 직장생활 우리 남자 성도님들도 어떻습니까? 비슷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간이고 쓸개고 다 빼놓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것을 다 묵묵히 견뎌야 되는 것이죠. 또한 나발로 인해서 혈기를 부립니다. 칼을 차라. 그리고 오늘 내가 이 나발을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실 거라고, 그렇게 엄청난 혈기, 살기를 띠는 다윗의 모습도 보여줍니다. 근데 부하들이 그것을 봤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볼까요? 자신과 똑같은 성정을 가졌을 때
무엇으로 극복해 갔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극복해 가는 다윗에게 신뢰와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옆에 성도님들이 때로는 혈기를 부리고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어떤 분노를 터뜨려도,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이분이 회개를 하고 잘못을 공개적으로 시인을 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간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극복해 간다, 그러면 그분을 믿어줘야 됩니다. 이분은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극복해 가려고 노력하는구나. 그래서 신뢰와 믿음을 가질 때 공동체가 건강해진다는 것이죠. 쑥스럽겠지만 옆에 분에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당신에게 신뢰와 믿음이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당신에게 신뢰와 믿음이 어떨 때요? 혈기를 부려도 좀 화를 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극복해 가면 이분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려고 하는구나. 그럴 때 우리가 신뢰와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연약함 속에서도 서로 하나님을 붙드는 모습을 보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에 힘쓰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완벽한 공동체를 꿈꾸지 마시고 온전한 공동체를 꿈꾸십시오. 다 연약한데 그래도 하나님을 붙드는 걸 보니까 우리 함께 정말 이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잘한 것이었구나, 이렇게 흐뭇해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한번 살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계 상황 속에서 드러난 악한 모습을 보고 서로 인정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인데, 저 앞에를 한번 보실까요? 제가 하나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 어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앞에 화면을 보시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습을 서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말씀으로 치료받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마지막에 말씀으로 치료받았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편에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용병으로 출전했던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아말렉 사람들의 침략으로 성읍은 불타고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끌려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다윗과 함께했던 군인들이 분노해서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자고 말할 정도로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제발 같이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당신이 말하면 죽는 신용이라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애원해서 같이 살았는데, 사울왕과의 전투에서 블레셋 군인들이 반대하니까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말렉 군인에게 자신의 아내가, 자녀들이 다 끌려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찾으러 갑시다 한 게 아니고, 그때 진짜 자신들의 또 마음이 드러나죠. 다윗 때문에 우리 아내가, 자녀들이 끌려갔다. 그래서 어디 정도까지 갑니까?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고 다윗에게 돌을 듭니다. 여러분, 완전히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세상에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미친 척도 하고 살려보려고 아쉬운 소리도 해가면서 먹을 것을, 입힐 것을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상황이 바뀌니까 돌로 쳐서 죽이자라고 말할 정도로 완전히 이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민낯을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 살다 보면 이게 제일 힘듭니다. 내가 간이고 술개고 다 빼줘서 이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것처럼 해줬는데, 어떤 상황이 딱 생기니까 금세 돌변해서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고 하면, 여러분, 그 상황에서 우리는 견뎌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배신감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 유명한 송정미 가수님이 그때 간증한 걸 제가 들으셨는데, 목사님들, 장로님들과 이제 어디 여행을 미국으로 가셨답니다. 근데 한 번은 길을 잃어가지고 고립이 됐습니다. 연락도 안 되고 24시간 고립이 되는데, 그분이 그때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때 목사님들의, 장로님들의 민낯이 다 드러나가지고 그게 수습이 되고 나서는 서로 말을 안 한답니다. 너무 민망해서. 얼마나 험악한 꼴을 보이고 서로 막 소리를 지르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지, 그날 이후로는 절대 그날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수가 없답니다. 너무 민낯을 보이니까.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 민낯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본 적은 없으신가요?
저는 사실 보여본 적도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보여주는 모습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게 정상이죠.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사실은 솔직한 모습입니다. 그럼 민낯이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 부분 한번 볼까요?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거기다 네모를 쳐보실까요? 그러나 이렇게 민낯이 드러나고 자신을 향해서 분노와 죽일 정도의 살기를 가지고 너 탓이다고 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다윗이 한 건 딱 하나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을 굳건하게 의지하여 이 상황을 해결해 냅니다.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하나님을 굳건하게 의지하여 이 상황을 해결해 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이겨낼 수 있고 고비를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의 입장에서는 공동체 사람들을 위해 수고하고 애쓴 모든 시간들이 다 부질없이 느껴졌을 것이고, 군인들은 상황이 해결된 다음에 자신들이 다윗을 향해 드러낸 불신과 폭력의 모습에 심한 부끄러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해결됐지만 부질없이 느껴졌겠죠. 또 이 사람들이 나한테 돌을 들지는 않을까?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이 다 부질없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고, 군인들 입장에서는 상황이 해결되고 나서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우리가 왜 그랬을까? 공동체가 여러분 마냥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면 그보다도 좋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함께한 군인들처럼 서로를 향해 언제든지 추악하고 이기적인 모습을, 비수를 꽂는 말과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면 그러한 일이 발생한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문제는 그러한 일이 발생한 이후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너무 상처를 받아서 영영 결별하든지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를 내어 상황을 해결해서 다시 하나님을 추구하든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제 다시는 보지 말아야지. 영원히 결별하고, 결별한다고 말은 안 하지만 교회에서 만날 때마다 피해서 도망가고 인사도 안 하고 그러시겠습니까? 아니면 용기를 내서 다시 하나님을 추구해서 관계를 해서 회복하시겠습니까?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공동체에서 큰 상처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를 내어서 고비를 넘기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도 아픔이 있었죠. 들코포른 샤론교회와 결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여전히 그 상처가 있으신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할 건가? 끝까지 그 사람들을 용서를 못하고 죽도록 미워할 것인지, 아직은 쓴뿌리가 남아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다윗처럼 용기를 내고 나아갈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를 내어서 여러분의 가정에 있었던 아픔들, 교회에 있었던 아픔들,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아픔이 있었던 부분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함 받으시고 치유받아서 다시 한번 건강한 가정,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민낯이 있습니다. 잘해줄 때는 모르는데 우리도 혈기가 있고 화가 나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다윗과 그 사람들과처럼 아니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아픔이 있고 쓴뿌리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용기를 내어서 상황을 해결하고 다시 하나님을 추구하며 건강한 회복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있었던 아픔들, 상처들을 이제 성령 하나님 치유하시고 그 상처는 다 잊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온전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 아픔들, 사람들 때문에 그 아픔과 상처가 있다면 주님, 우리도 다윗처럼 용기를 내서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그 사람이 민낯 때문에, 그 사람이 보여준 말과 상처 때문에 여전히 힘들다면 주님의 은혜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용기를 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아픔이 있었지만 하나님 그 아픔을 다시 한번 은혜 가운데 치유받고 해결함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아픔이 있습니까? 배우자 간에, 부모 자녀 간에 아픔이 있다면 주님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민낯이 하나님을 지향하는 믿음으로 바뀔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올 것 같은데요. 정말 공의와 정의에 기초한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그 후에 모든 상황이 나라가 회복되고 치유되는 상황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